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백가가 이제 무르익는 수학의 계절이 왔는데 추석 명절에서 많은 식구들이 또 오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또 각지로 흩어지는데 어디가 계시든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이 가을에 분부한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추수할 일꾼이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지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뜻하셔서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해주신다. 이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구해주신다. 여호와가 구해주신다. 이사야가 살았던 이 당시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는 남쪽 유다왕국,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 무렵에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섬기던 이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엄청 깁니다. 66권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몇 권이죠? 성경 66권.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우리 성경은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주로 고난에 관한 거예요. 유다의 멸망과 또 먼 나라로 포로로 가겠다는 그런 아주 불길한 예언이 1장부터 39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주로 후반부에 집중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신약은요? 27권.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절까지는 구약을 상징하고요. 40절부터 66절까지는 신약시대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를 예언한다. 그래서 이게 우연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사야서가 왜 66권이냐? 3927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사야는 대선지, 또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 그러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3명을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대선지 중에서도 이사야서가 제일 깁니다. 책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평생을 두고 많이 받았어요. 2등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이고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57장. 에스겔서는 48장입니다. 대선지 중에서도 대선지가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서에 읽으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귀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많이 예언한 책이 이사야서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랑해서 중요한 비밀을 주로 이사야한테 많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상당히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신 데가 어디냐면은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수님 간에는 상당히 관련이 많다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은 상당히 환상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전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성전 환상, 영어로 템플 비전. 당시 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대의 왕이었는데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BC 740년에 돌아갔는데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사야가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런 체험을 합니다. 이사야가 왜 이런 체험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는 이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딱 3번 있어요. 첫 번째가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받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욥을 막 그냥 이 천사들 앞에서 욥의 선행을, 욥의 믿음을 막 칭찬하니까 마귀가 같이 이렇게 듣다가 초를 칩니다. 에이 하나님, 욥한테 그렇게 이쁜 와이프도 주고 아들들도 그렇게 다 잘되게 하고 그 재물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하니까 제가 한번 저랑 내기를 해보실래요? 내가 한번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시험을 해보겠나이다 해서 이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가 이사야의 성전 환상이고 세 번째는 어디냐면은 신약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이 사도들, 선배한 사도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고 혼자 남아서 막 사람들이 그냥 이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풀풀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사형수인데도 안 죽으니까 그냥 풀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보라는 섬에 이제 귀향을 가 있었는데 그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을 뺑 돌아가면서 24장로가 있어요.
우리 강장로님이 계시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좋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장로들이 다 흰옷을 입었어요. 이 천국에 가면은 뭐 패션이 없어요. 다 흰색이야. 아니 나는 그게 좀 나쁘다. 난 빨간색 좋아하는데 필요 없어요. 다 흰색이. 특히 장로 되려면 다 흰색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다 금관을 썼습니다. 멋있죠? 이야, 금관. 순금이겠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예배가 시작되니까 거룩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다 자기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이 발 앞에 다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뜻으로 그 정말 존경받는 24장로들이 하나같이 예배가 시작되니까 다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놓고 그걸 보는 대로 궁금하신 분은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그 관계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딱 세 장면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귀한 장면이죠. 그래서 그것을 언제 봤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봤는데 여러 설에 따르면은 이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는 유대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하고는 사촌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던 사촌이자 왕이 죽었으니까 이사야는 완전히 상주죠. 얼마나 혐오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돌아가셨지만 북쪽에는 아주 싸나운 아수르가 있고요. 또 이 동쪽에는 이제 신흥국가 이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위태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풍전등화 같이 앞으로 유다왕국 어떻게 될까? 이 걱정되고 그는 이 선지자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열심히 정말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한문이 열리더니 이렇게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 주시고 환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환상가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이 천국에 가보니까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실이야. 그런데 자기는 뭐 회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천사가 자꾸 회의장 옥쪽으로 등을 띄미는데 하나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는 죽을 줄 알고 탄식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보면 모세가 시내산 여러 번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나는 너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온갖 선한 것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데 그런데 니들이 내 얼굴을 보면은
그건 안 된다. 왜냐면 나를 보면은 살자가 없다. 다 죽는다. 그런 얘기 있어요. 정 네가 나를 보려면은 두 반석 틈 위에 서 있으면 내가 지나가면서 너를 손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나를 못 보게 하고 내가 지나가는 이 틈만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번개가 일어날 때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은 팍 하면서 번개가 스파크 일어나죠. 그것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인간을 직접 만나면 그냥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상 죄에 대한 인간은 그 자리에서 직살한다.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니 딱 보니까 하나님하고 딱 분위기가 아주 서럽다. 이거 축복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몇 초 후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제단 숯불에 벌겋게 지진 그 숯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니까 막 지식 소리가 나면서 막 짖으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 숯불로 이 더러운 맨날과 남을 욕하고 또 그냥 남을 헐뜯고 이 부정하게 사용하던 입술을 싹 그냥 찢어버리고 나서 이제 너는 죄가 사해졌으니까 정회원으로 회원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사야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불편하죠. 보니까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완전히 꽂아놓은 보릿자를 해. 제가 왜 하는지도 몰라.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딱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회의 내용을 좀 들었더니 이 죄가 참 관영하고 정말 이 우상 숭배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이 백성들을 곧 이제 이방 군대를 쳐서 다 죽여야 되겠는데 이거를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해 좋겠는데 누가 보내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사야가 딱 회의 탁자에 앉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론 이거는 이사야 보고 한 말은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이 회원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손을 들어서 발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죽기를 각오했어요. 혹시 자기가 쥐뿔도 모르면서 끼었다가 벼랑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경찰이 잡아갔을까요?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연한 듯이 오케이 하시면서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면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사야가 상당히 용감하고 또 궁금한 게 많았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근무를 하니 그런 게 근무 기간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니까 세웠더니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그러니까 이방 군대가 와서 그때만 해도 뭐 바벨론인지 뭔지 몰랐죠. 이방 군대 와서 싸그리 그냥 황폐하게 할 텐데 다 그냥 잡혀가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 사람들도 그냥 죽는 듯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너는 건물하라. 선지자로 건물해서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그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여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하면서 입술 요놈 입술 하면서 막 입술 때리면서 입술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막 대굴대굴 부르니까 이 스랍이라는 이 천사가 아까 거룩 합창하던 이 찬양되어 있던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이 숯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입술에 대서 사해줬잖아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에요? 이사야는 죽게 됐다고 떠글떠글 굴렀어요. 우리 군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졸도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은 졸도할 것이다. 어떤 분은 문 안 열어준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화장하고 샤워하고 옷 좋은 거 입고 그걸 한 대에 열어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다음에 자기가 시간 날 때 카톡으로 연락할 되니까 그때 오시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이 있고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일수록 아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 예수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예수님 참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어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냥 갈릴리 호수에 그냥 여기저기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집에 자러 들어가는데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배를 띄워가지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베드로는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서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동료들 배 두 척이 다시 빠꾸 오라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제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주는데 아니 어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두 배가 그냥 꽉 차가지고 배가 정말 까랑깨까지 됐어요. 그물이 막 찢어져요. 그때 베드로는 감사합니다. 이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성경 공부는 못했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정말 갈릴리에서 제일 날고 빛나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샅샅이 뒤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어부도 아닌 사람이 딱 이야기하니까 잡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았다 베드로야 내 다음에 올게 그랬어요? 아니죠.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이사야가 정말 이 국가 민족과 또 자기 자신의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암울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국제 정세가 혼란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추석이 망가지고 애들도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기도한다. 그래서 이 추석에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참 가득 차고 여유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으셔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8장 14절 나는 이 바리새인 대신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세리의 기도는 듣겠노라.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질도 안 하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 세리처럼 남의 세금을 도적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인데. 지도자가 뭐 그 정도 해놓고 그게 무슨 뭐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잘한 거죠. 그러나 자랑할 건 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신발장 앞에 서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토색하는 거 그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두 사람 중에 의롭다심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세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아마 이사야가 얘기 안 했으면 딴 사람의 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말 떨어지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가서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리더는요, 지도자는 남들 앞서서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나중에 해도 돼. 그러나 남들이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이잖아요. 도시가 황폐하고 사람들이 다 전쟁에 황폐하고 잡혀가고 10분지 1도 못 남아있다. 이런 날이 이제 올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잡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딱 첫 번째 소설에서 나를 보내서서 여러분 남극에 가면요 펭귄이 제일 많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물이 있는데 그중에 남극에서 제일 많은 생물이 펭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이 펭귄이 무슨 특별한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뒤뚱뒤뚱 걷는 것밖에 없고 뭐 공격 무기도 없는데 제일로 많아요. 그럼 펭귄의 천적이 없느냐? 많습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남극에는요 그 바다에 범고래도 많고 바다 표범이 이 펭귄을 잡아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펭귄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몇 년을 두고 관찰했는데 이 펭귄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펭귄들은 주로 이제 크릴새우를 이제 주로 먹고 사는데 이제 크릴새우를 바다에 가서 막 수영하면서 새우를 잡아가지고 뭐 지도 먹지만은 이 처자식을 이제 위해서 많이 입에다 넣고 와서 그걸 새끼한테 먹여요.
그리고는 이제 물이 차가운 물에 들어갔으니까 양지바람 이제 절벽 위에 이렇게 몇 시간 쉽니다. 근데 쉬는데 다시 또 바다로 들어가야 될까요? 배가 고픈 때는요. 그러면 그냥 우리 목욕탕 들어가듯이 그냥 뭐 준비된 사람 펭귄부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들 펭귄들은 다 이렇게 절벽 끝에 다들 이렇게 물이 지어서 서서 아무도 안 들어가요. 1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아니 지금 절벽에 올라가 있을 때는 점프하려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가. 그런데 그 중에 뭐 성질이 급했는지 누가 등을 떼밀었는지 한 놈이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탁 물속에 떨어져서 막 수영을 하고 한 1분, 2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은 나머지가 와 하고 그냥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다 속에는 언제든지 번거리나 바다 표범이 많은데 이 펭귄이 다시 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겁이 많은 대부분 펭귄들은 딱 절벽에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야, 너 좀 해라. 야, 네가 좀 그치게 해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적을 깨고 반드시 첫 번째로 뛰어드는 펭귄이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first 펭귄, 첫 번째 펭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첫 번째 펭귄이 꼭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막 득실득실을 이 바다 표범들 있는데 그냥 그 한가운데 들어가면 자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구해주러 내려오질 않아. 그러나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이 무리를 위해서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를 보내서 하면서 뛰어내려가는 이 첫 번째 펭귄 때문에 남극에는 그렇게 펭귄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혹독한 이 생존 조건의 남극 대륙에서 수만 년 동안에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오면서 엄청난 개체수를 자랑하는 이 펭귄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데는 이 희생정신이 강한 이 펭귄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분부대로 정말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이제 전했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라도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가는 데마다 냉대받고 뭐 소금 뿌리고 뭐 난리가 나는데도 또 끝까지 했는데 언제 또 큰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므낫세라는 아들이 12살에 왕이 됐는데 12살짜리 어떻게 뭐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5학년 아니면 6학년.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섭정을 했는데 엄마가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나봐요. 그래서 아들한테 코치하면서 아버지가 헌어냈던 다 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들, 바알 신상들, 아스라 신상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다 복구해가지고 온 방방곡곡에 우상을 다 만들었다. 이사야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가서 이사야가 늙은 몸을 이끌고 왕궁에 가서 므낫세를 막 야단쳐요. 어찌하여라 왕께서는 아버지 선왕 때에 다 흘러낸 상당을 다시 복구하고 아버지 선왕 때 다 없앴던 이 우상을 왜 새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죄악에 빠뜨립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막 소함지니까 왕은 젊으니까 뭐 어떻게 몸둘바를 몰라고 그러는데 저기 바알 뒤에 엄마가 데비마마죠. 여봐라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잡아서 그냥 죽이지 말고 톱으로 썰어 죽여라 해가지고 이사야가 BC 주전 689년에 므낫세 왕에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썰어서 두동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가톨릭에서 믿는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에 보면 그렇게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정말 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특별한 어떤 분부를 받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이 허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이 순교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중에서도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뉘우치고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두루마리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벙어리가 되고 귀머리가 돼서 읽어도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라 누구나 다 이렇게 사본을 적어서 읽었는데 뜻을 몰랐는데 포로가 돼 보니까 죽어보니까 뭐 저승을 안다는 식으로 포로가 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다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흘린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은 언제입니까? 1592년. 이 16세기 중반에 세스페데스라는 사람, 스페인 사람의 신부가 일본에 가서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나라보다 무려 300년 이상 앞섰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300년 후에 하나님 복음이 전달된 이 조선과 한국에는 이렇게 신자들이 많고 일본에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자가 많이 없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대한민국에는 순교자의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민족이 어려울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됐나 걱정이 될 때 우리는 이사야에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이리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라도 열심히 하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충성하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첫 펭귄처럼 위험한 자리마다 제가 할게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정신으로 살면 우리나라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66번의 예언서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도 선지자고 물론 미가, 아모스 다 선지자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소선지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조금 받았어요. 하박국서는 딱 3장. 미가서도 뭐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하고는요, 하나님이 동행을 해서 66권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셨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손 만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것은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전했지만은 아무도 안 들었다 뭐 그런 뜻도 되지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제일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결론 어떻게 되냐면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듣고 회개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는요, 수많은 랍비가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세계의 2~3천만 명이 유대인인데, 이 랍비들은 하버드도 나오고 예일도 나와요. 그래서 이 박사가 돼가지고 이사야서 이 6장의 말씀을 거의 매일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날까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으니까 이 3천만 명의 유대인들, 그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의사, 변호사 득실을 그리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그런데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유대인들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읽으면서도 지금도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풀어주셨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가서 이 세상 끝날에 대환난 날에 유대인들이 일부가, 그것도 전부 다 일부가 회개해서 돌아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난 날 이전에 훨씬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께 지금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물으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는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용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